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 드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암송 구절 좀.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절 말씀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은 바로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금요일 오전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난 12시에 기절하신 다음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후 첫날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 고난 주간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고 가장 저주받은 그런 형벌을 받은 것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하고 낙심과 염려 속에서 절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토록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그 잡혀가던 날에 다 도망가 버린 거 있죠.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버디스 도미니 하면서 주를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했던 그 베드로까지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7명 제자를 데리고 가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는요, 굉장히 낙심을 가져다 주는 그런 현상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의미가 고난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고난으로 끝나는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엄청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이라는 속자는 빚 갚아줄 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빚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예수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반전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 맨날 쏟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고난의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면은 다 안 되고 내가 손대면은 다 멸망하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고난 주간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의미는 그 고난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고 정말로 승리의 내용들이 숨어 있는 것이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해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깊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삶이라면 반전된 승리의 정말로 부활을 기대하시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 끝났구나, 다 멸망이구나, 다 실패했어 이러면 우리는 지금도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영어로는 세 글자죠. 예를 들면 it is finish라든지 it is clear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 글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이루었다 두 마디잖아요. 근데 헬라 말은요 한마디로 돼 있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6글자가 한마디로 통짜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뜻을 보면은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빚을 갚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 심부름을 끝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써요. 다 끝냈다 이런 말이에요. 또 빚을 갚았을 때 내가 다 빚 갚았다 이럴 때도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역시 어떤 제사를 지냈을 때 제사를 다 마쳤을 때도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성취하는 의미가 여기서 쓰는 이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모든 제자들까지도 낙심해서 도망가는 그 시간표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오는 부활과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오늘 당장이라도 다 죽어야죠. 빨리. 희망이 없는데 뭐하러 삽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부터 계속 약속된 것이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를 계속 하셨죠. 그리고는 그 오신 메시아가 이제 언약을 그토록 예언됐던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성취했으니까 우리는 실망이야. 이제 기대할 게 없어.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축하를 해줘야죠. 그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잔치를 벌여야 될 날이에요. 약속을 이뤘는데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약속을 하잖아요. 공약이라 그러죠. 공약을 했는데 그게 성취되면은 축하를 해줘야죠. 공약을 했으니까. 그게 성취됐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네. 약속이 성취돼 버렸어. 이제는 더 기대할 게 없네. 이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토록 기대했던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정말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다 성취됐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모든 약속을 다 성취했다. 그러고 끝내셨어요. 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고난의 비밀을 알고 고난 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예수님 죽으심이 헛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 절대 불가능한 사실이 일어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다 망했구나. 우리는 진짜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표요. 왜? 그토록 믿고 따라갔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은 어떤 겁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보니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저주와 재앙을 입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자의 위치로 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아, 저거는 멸망이구나,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은 그게 실패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두 가지 아닙니까? 무슨 눈이죠? 하나는 실패자의 눈이에요. 근데 반대적인 역발상의 눈은 어떤 겁니까? 그 실패자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희망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꾸몄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매달리게 했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의미가 있어요.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지금 현실의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진 것이 다 바닥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죠? 제일 큰 축복을 앞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요. 가장 큰 있을 수 없는 절대 가능의 일이 일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자기의 시간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모든 포장을 해서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발악을 한 거예요. 그게 고난주간의 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는 매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지고 올라갈 때 14번 코스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길을 따라가지고 비아 돌로로스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지금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채찍질을 맞고 가는 그 길이었어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너무나 힘 빠져가지고 십자가를 못 들 정도가 되니까 대신 짊어졌죠. 루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루퍼의 아들이 나중에 루기오라고 해서 바울의 그 5명의 선교팀의 한 명이 됐죠. 놀라운 인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루퍼가 예수님의 그 가냘픈 몸을 대신해서 짊어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연약한 몰골을 가지고 십자가를 끌고 가신 거예요. 가면서 가기 전에 이 법정에서 채찍질을 맞으셨어요. 그러고는 십자가에서 올라갈 때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요, 대못을. 그러고는 빨리 죽이려고 그 다음날 되면은 다리를 꺾으십니다. 예수님 일찍 하루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지만 나머지 모든 죄인들은 다리를 다 꺾었어요. 그러고도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말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용 마지막 그 점검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게 십자가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저주 재앙의 모습이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 있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의 새로운 문을 들어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은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날마다 쏘가버려요. 아, 나는 지금 안 되는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데, 나는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 상황에서 뭐를 선택하고 살까요, 우리가? 낙심과 포기와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비하시키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주간을 반드시 부활주간 앞에 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런 고난 없이 바로 부활이 있으면 부활도 없죠. 고난 없으면 부활도 없겠지만 고난 없이 부활도 없이 그냥 축복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들을 솎아내야 되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그냥 낙심과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그 연약한 그 실패자들을 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채가 있는 거예요. 채. 채가 뭐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걸러내고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채라 그럽니다. 채를 통해 가지고 걸러내는 것이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정 속에 인도받지만 단 하나 방주 타느냐 아니면은 해적선을 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단 방주에 탄 사람들은요, 절대로 쏘으면 안 돼요. 방주를 탔다 하는 순간부터 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내용을 잡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불무불이 나오든지 사자굴이 오든지 상관없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했냐?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 버렸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맡아주세요 하고 넘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고난 주간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간을 거치신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했던 십자가의 도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주시면서 뭐를 없앴냐면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꺾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무능력과 무기력과 무응답에 대한 실망감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린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꺾어버린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 있기 전에 반드시 채로 걸러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뭐 합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요. 그리고는 눈앞에 조그마한 응답 없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문지방 하나를 못 건너는 어린애 같은 그런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죠? 이 십자가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건의 시작이고요. 저 불신자한테는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게 모든 것이에요. 야, 그 어리석은 짓을 왜 해? 십자가 사건을 왜 해?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리석음을 요구를 해요. 뭐라 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럽니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가 방주를 타고 해적선을 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해야 되죠? 방주와 해적선의 차이를 알고 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탔어요. 이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릴 수도 없습니다. 방주 탄 인생은요, 키가 없어요. 제가 그 해군 생활할 때 이제 함교라 그래서 한 5층 되는 높이에요. 그 함교를 가보면은 이렇게 키가 있어요. 키 이렇게 돌리는 키가 있잖아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장님 옆에 딱 앉아 계시고
그 키잡이가 이제 병들이 이렇게 해서 키를 돌려요. 그러면 자연화포로 그러면 자연화포로 하고 우연화포로 우연화포로 이렇게 돌리고 바퀴같이 생긴 걸 돌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화포로 뭐 5번 돌리라고 하면 5번 돌리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방주에는 이 키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프로펠러나 방향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주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조류와 바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방주로 인도받는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방주를 탄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 가기 때문에 나는 방주가 싫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눈앞에 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방주는 절로 끌고 가요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방주 속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방주 안에 축복에 십자가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미.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십자가는 필수사항입니다. 그거를 모르면은 어린애 같은 신앙이 돼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는 승리가 없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이 없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메시지가 십자가예요. 자,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약을 성취했다.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예언되어 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완성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결국은 승리의 외침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나는 완성했다. 나는 이루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뭐가 열립니까?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됐다는 시작이고 그리고 사망에서부터 해방돼서 생명으로 활짝 열어진다는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한겨울에 굉장히 추운 날씨 속에 꽃들이 다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표가 있어요. 눈이 덮여 있고 꽁꽁 얼어 있고 도대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요. 이상하게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개나리는 활짝 펴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이 벚꽃이 일찍 열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벚꽃나무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절의 이 시간표는요, 너무나 정확하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표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취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금도 하나님은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됐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다 끝난 것을 지금 따라가는구나. 이겨놓고 가는 싸움을 하고 있구나. 내가 쏘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안 되는 것 같고 절대 불가능은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내가 놓인 거구나.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무슨 가정에 경제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경제 문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질병의 문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나의 신앙의 문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대입을 하셔야죠. 예수님은 끝내셨지만 나는 아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게.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응답이 없어.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이를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산다니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진짜는 안 믿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믿고 싶은데 진짜는 안 믿고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고난 주간에 약속된 것을 다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럼 뭘 믿냐 이거죠. 고난 주간에 믿을 게 뭐가 있는데요.
함부로 기득권자 앞에서 까불다가는 죽음을 당한다 이런 걸 믿어요? 그게 교훈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바리새인같이 기득권자 앞에서 함부로 설치다가는 저렇게 십자가 매달린다는 게 교훈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잡을 메시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 경제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미래 문제, 무슨 문제,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진짜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 이루었는데 나는 왜 안 믿고 있어? 다 이루었는데 나는 왜 안 돼? 내가 지금 내 몫을 못 찾아 먹는 거 아니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다 성취됐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해결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으로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휘장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놨다 그랬어요. 둘로. 이거는 그냥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양쪽에서 막 몇 마리씩 해가지고 잡아 찢어도 안 찢기는 그런 걸요 예수님이 그냥 찢으신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는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한 명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7월 10일 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대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을요 이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만인 대제사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잡고 복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언제 이뤘습니까? 다 이뤘다 할 그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걸 알아야 됩니다. 고난주간이 없었으면 진정한 예배의 축복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임했을 때 예배자로서 승리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 그렇구나. 고난의 의미가 아니구나. 부활의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표구나. 이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을 성취하고 계세요. 이 고난주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고요. 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부활하실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는 없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능력 앞에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해서 모든 힘을 직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버린 거 있죠. 3일 천하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부활을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정말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걸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방주에 들어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주 인생은 키가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방주를 타는 순간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 방주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 뭘까요? 방주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죠? 잠자고 눈 뜨고 일어나고 서로 형제간에 싸움질하고 사과 하나 얼마 안 남은 거 서로 먹으려고 앙당하고 그게 다 방주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중에 뭐가 포함돼요? 십자가 사건도 포함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도 포함돼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방주 안에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장미나무가 장미꽃을 여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빨리 자라야 되는데 가시는 언제 열지? 나는 어떻게 잎사귀를 만들지? 내가 언제 꽃을 만들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땅에 뿌리를 받고
가만 기다리고 있으면요, 영양분이 올라와가지고 데워지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듯이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우리는 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 내 눈앞에 내가 맘대로 해서 내가 나를 잘하는 게 안 보이면 난 안 믿을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맘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일을 그르치는 거 있죠. 조금만 기다리면 부활의 능력이 올 건데, 아이, 응답도 없고, 에이, 우리 그냥 가서 먹고 살기나 하자고 7명이나 끌고 가가지고 베드로가요, 그물질 하는 거 있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게 자기가 맘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그걸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 있죠. 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소망 없는 고난주간과 같은 인생을 기다리면서 지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하면 안 돼요. 방주는 방향도 없고 키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오늘 나의 복음이 중요하고 오늘 나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잡아야 돼요. 왜?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된 후손들을 살리고 내 가정 가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게 지금 나한테 붙여준 사람들이 싸움하고 아득바득하고 내가 이익을 챙겨야 될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시간표 속에서 시줄과 날줄의 고차점 속에서 어떻게 이 지점에서 이 위도와 이 경도 속에서 만나고 어떻게 이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만나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게 기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인류 전체 역사상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이 응답과 축복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여기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영적으로 최고 서밋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콘텐츠를 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 주제를 갖고 이 내용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왜 방해를 하겠냐? 내가 방해하지만 않으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지구야 돌아라 그러면 돌게 돼 있어요. 지구야 멈춰라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구가 이렇게 지금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24만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지면요, 지구는 즉각적으로 운행을 중지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앞으로 더 가거나 뒤로 더 가도 안 돼요.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도요, 큰일 나요. 근데 그 조건을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요. 지구에도 똑같은 축복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 말씀을 걸어놨어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는 걸 알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본 그리스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도 이걸 방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을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어떤 세상에 능력 있는 귀신도 못 막습니다. 어떤 흑암의 세력, 사탄이라 할지라도 못 막아요. 왜요?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잘 안 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래도 지구는 역시 움직이고 말씀은 성취되고 다 이룬 것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변화되지 않아요. 이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속에서 승부를 거치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뤘다는 이 언약을 잡고 날마다 일어나는 불신앙 속에서 영적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고 모든 범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신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경제, 우리의 질병 문제 속에, 우리의 가족 문제 속에, 우리의 자녀들 문제 속에, 우리의 미래 문제 속에 이미 언약을 다 성취하셨고 이뤘다는 이 사실을 잡고 우리가 날마다 도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서 자손 천대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고 이루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